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본문 여기 보게 되면 대다수의 성경 신학자들은 산상수훈의 결론부로서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앞으로 살피게 될 맥락적 의미에서의 두 길, 그리고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이렇게 네 가지 맥락을 총 틀어서 적용의 관점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지금 현재 오늘날의 많은 주석가들과 성서 해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 우리가 성결신앙으로 오늘 또다시 우리 신앙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산상수훈을 바라보자 하였을 때 일단 그런 관점에서의 결론은요 24절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아직도 본문의 연장선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관점 어떻게 지금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관점은 결국 결론부의 적용으로서의 결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주류인 적용으로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본문의 산상수훈 속의 본문의 내용은 이상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인 천국에서의 삶으로 전락되어져 윤리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를 한다라는 우리의 신앙 개념과 더불어 진리로서 살아간다라는 개념이 희미하여지게 되는 전체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며 또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삶의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영역에서의 신앙함, 나아가 또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는 하면은 승리의 복음에 의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한 성도가 바로 승리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행하여야 할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 디다케, 특별히 좁은 문, 이 13, 14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서 사도행전 13절에 멈추어져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헌인 디다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디다코스라는 말이 가르치다. 도대체 성경에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고 초기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가르쳤는지 알아갈 때의 산상수훈으로서의 이 말씀, 특별히 7장 13, 14절은 디다케 1장으로부터 6장까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디다케라는 문헌, 아주 초기의 문헌인 그곳에서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신앙 안에서 오늘 여기에 승리를 위하여서 현재적 삶의 승리를 위하여서 13절로부터 시작되는 다수가 말하고 있는 결론으로서의 본문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여기를 살아내는 앞선 맥락의 흐름,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하나님 말씀, 곧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대로 마태가 기록하였습니다. 아니요, 마태 공동체가 기록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그리고 이름 모를 누군가의 기록입니다. 다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으며 또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보이는 형식, 폼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철저히 믿음에 근거한, 철저히 성경 중심에 근거한, 지금도 우리 이 형태 그대로에 근거한 믿음으로의 해석과 적용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다시 한 번 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13, 14절은 성급한 결론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늘 살피고 있는 성결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본 산상수훈에서 본론의 3장격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 살아내기의 6항의 3장의 그 제목과 함께 6항으로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매 순간의 참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지금 이 13, 14절은 오늘 내 삶의 매 순간순간 참으로 선택하여야 할 그 무언가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 자,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러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승리하는 삶 속에 다시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깊은 의미들이 새롭게 되어져 세상 속에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3절로 14절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좁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계속하여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상황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삶이 변하게 됩니다. 신앙도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로서 살아내야 한결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존재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론으로부터 팔복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적 상태로서의, 또 헬라 원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이런 용어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 상태가 복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것 알려드리고 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요, 바로 그러한 관점 속에서 쭉 같이 연결되어진 관점 속에서 서론으로 시작된 산상수훈의 내용이 오늘 여기에서의 승리의 삶과 성결한 삶을 가기 위해서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형용사적 용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좁은 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두 가지 문법적으로는 형용하는, 이것이 키워드가 되어지게 될 때 13절과 14절은 전체적으로 두 선택의 길, 아주 간단한 두 선택의 길, 멸망과 영원한 생명의 두 선택의 길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좁은 길, 이런 것 지금은 격가지의 문제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다시금 이 본문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을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로부터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결론부로 넘기게 되면요,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일틔울 수 있습니다. 13절로부터 14절 다시 읽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이게 13절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와 비교되는 14절 말씀의 의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을 찾는 자는 적다. 이렇게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한쪽에 문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문, 길, 그리고 많고 적음을 포괄하는 상태, 즉 또다시 성령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성결신앙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걸어 나아가고 있는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그 놀라운 은혜의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좁은 문, 여기서 말하는 문이 바로 이 모든 앞선 1, 2, 3의 문, 길, 많고 적음을 포괄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 말씀이 활짝 열리워져 오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승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에 근거한 명확한 삶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죠. 이 좁은 문을 어떤 영광의 문, 결국은 통과하여야 할 천성문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천성문은 엄청 크고 황금문이에요. 이 말씀과는 절대 대비하여서는 안 되는 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삶의 매 순간 협착한 길에서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되어질 협착한 길에서 조금 이따가 또 다루게 될 것이지만 항상 선택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다. 삶의 매 순간 선택의 순간순간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그렇게 연결하여서 읽어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였을 때 지금까지 제3장 성결신앙으로 바라본 산상수훈 안에서의 본론 안에서의 제3장 하나님과 동행하며 실제적으로 세상 속 살아내기 1, 2항은 다시 한 번 더 물질 앞선 6장 19절로부터 있죠. 19절로부터 마지막 6장 34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물질에 의한 유혹 거기에서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관계의 문제 즉 삶을 살게 되면은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물질의 유혹과 관계의 긴장입니다. 인간관계의 긴장이에요. 이 영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밝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7절을 전반적으로 전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유혹과 관계의 긴장을 힘들어하며 회피하고 보지 않으면 돼요. 그냥 안 보면 돼요. 그게 아니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전적 의탁의 기도를 하고 5항을 설명드렸던 거예요. 7장으로부터 12장까지. 황금률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구하고 기도하며 찾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냅니다. 그리고 7장 12절 황금률로 알려진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대접할 수 있는 이 대접이라는 의미 속에 품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이 그저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다시 오늘 여기에서의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들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 7장 12장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이 항상 매 순간의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좁은 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나아가 적은 길, 내가 반드시 찾아야 할 길입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그 전날 뚜렷하게 주셨던 그 은혜에 기반하여서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나를 이끄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 그리할 때에 이제는 그 형용사적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게만 집중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였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 개념을 전부 포괄하였구나 했을 때 문과 길은 항상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협착스러운 길 속에서 이제는 문의 개념이 확실해집니다. 문이요, 여기에서 크고 넓다라는 의미의 길, 문과 작고 좁고 작다라는 문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내가 협착한 길, 여기 협착이라는 말의 의미가요, 여러분들 앞서 대비되는 의미로서 그 길이 넓다 하면은 똑같이 그 길이 좁다 하면 되는데 협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협착은 바로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점점 조여지는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산상수훈이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다? 핍박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환경 속에 그 협착한 길 위에서 매번 점점 더 좁아지는 그 길을 위해서 찾아야 할 좁은 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크고 넓은 길은요, 당연하게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니까.
궁중 속에, 아니요, 좀 더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 세상 속에, 세상과 함께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낮아진 기독교의 윤리적인 삶, 나아가 죄로부터 승리한다라는 이 삶이 없게 될 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순한 관념의 이유로 그냥 물 흐르듯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냥 들어가고 들락날락 거리는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 삶을 믿는 자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의의 길을 걷기를 애쓰며 분투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밀려오는 핍박과 곤고와 환난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두 문이 보일 것입니다. 좁고 작은 문이 있어요. 또 저리로 들어가면은 나의 삶의 실제 상황은 변한 것 없이 또 좁고 힘든 길이 될 테지만 저기 그 선택의 순간에 그 한 문 좀 더 크고 굉장히 큰 문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매 삶의 순간마다 작은 문 계속 나타나요. 이 길, 한결같은 진리의 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사단은 항상 하는 일이 조금 더 큰 문, 조금 더 큰 문, 조금 더 큰 문,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며 나를 어느 순간 죄악의 늪으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날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나 자신을 뒤돌아보지도 못하게 하는.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의 말씀은 단회에 그리고 단 한 번에 길을 걸어가며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협착한 길을 걸으며 바로 그 문을 찾는 자들이 없이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없이 넓고 큰 문만을 찾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많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들어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14절 하반부에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은 수가 가는 그 문과 길은 내가 반드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보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보려 하지를 않아요. 그 길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할 길. 그리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바로 같은 병행 말씀 누가복음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왜 이래 적습니까? 하였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단 한 번의 좁은 문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매일 매 순간 이 좁은 길을 걸으며 다시 한 번 더 그 좁은 길을 걸을 때 힘쓰고 또다시 좁은 문에 선택을 하는 삶,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순전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중심이자 오늘 또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우리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또 다른 한 중심축이 되어져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협착한 길의 도상에 매 순간 맞닥뜨릴 조금 더 큰 문과 계속된 좁은 문에 그 선택의 매 순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결론의 문장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으로서 살아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문, 우리 이미 은혜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또다시 들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살펴본 산상수훈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통섭의 과정 속에서 통섭의 내용으로 받아
또다시 오늘 우리들에게 연결되어지게 될 때 특별히 이 맥락 안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12절 다음으로 맥락이잖아요. 12절 다음으로 맥락. 12절 다음으로 맥락. 다시 한 번 더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대접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는 내가 누군가에게 또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소극적이지만 더 긴밀한 의미는 바로 마음을 받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 번 더 남을 대접한다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라는 적극적인 의미 이전에 다시 한 번 더 수동적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며 위로하고 품어내는 그 과정, 그 인내의 과정, 그 인고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연결된 차원 속에서 우리 계속된 3장에 의거한 물질의 유혹, 관계의 긴장, 관계의 갈등, 물질의 유혹을 회피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회피하지 말고 물질 속에서 자족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풍성한 나눔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어려움 속에 긴장과 갈등의 영역 속에서 다시 한번 더 그 또한 회피하지 말고 또다시 안 보면 그만이지. 성결한 신앙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안 보면 그만이지. 그건 세상적인 논리이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그 어려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을 긴밀하게 엮어가셔요. 그래서 내가 저희를 다시 한 번 더 누구라도 대접할 수 있는 대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확장하여서 소극적인 의미 속에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문인 거예요.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까? 지난번에 황금률 결론으로 내게 될 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인조차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의 확정된 의미는 모든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신앙이, 사랑함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끔찍히 미워하고 죄는 내가 가까이 해서는 안 돼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누구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존재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받았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의하여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만든 상황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크신 하나님 안에 공평하신 하나님 안에 죄인과 의인조차도 사랑하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근거한 공평하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공정한 대우주적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이 말씀들이 엮여져서 닫힌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활짝 열리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12절과 연결하며 누군가를 대접하고자 할 때 그저 보이는 물질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줌으로써 대접의 의미들을 이제는 확장하여서 기다려 주십시다. 그 마음에 내가 대접하고 배려하고 또다시 환대, 활짝 열려서 그 상대방 중심적, 타자 중심적인 배려와 환대와 사랑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자 다시 한 번 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사랑입니다. 어느 순간 희미하여져 버린 오늘날 비난받는 교회와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가 그리고 은혜에 의하여서 변화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의 문은 여러분들
오늘 어느 분이 그 상담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문에 문고리는 바깥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요. 마음의 문을 여는 문고리는 절대 바깥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안에 있습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을 연다?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은 반드시 안에서 열리워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열어줘야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주 간단한 기분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서 우리는 뭐 하려고 해요? 문고리 없어요.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막 밉니다. 강압적으로 밉니다. 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왜? 너무나 급박한 것 같기 때문에. 그 도와주고 싶은 애 끓는 마음 알겠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그 마음 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유한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더 앞선 맥락들과 연결되어진 전적 의탁의 기도,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바로 그 마음 문이 열리워질 때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배려해 줬는데도 안 들어. 아니에요. 상대가 배려함을 받았다 하였을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한 삶의 진리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타자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일방적인 배려, 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자기 의를 주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안에서 열리워야 합니다. 마음은 안에서 열리워져야 합니다. 이걸 잊지 아니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오늘날 앞선 맥락과 연결되어져서 또다시 내 안에 물질에 둘러싸여져 있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또 긴장 속에 관계의 긴장 속에서 닫혀진 마음문 열기 위하여서 내가 쾅쾅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좁아져 버린 그 폐쇄되어진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것이 경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경청이 필요하죠. 들어줘야 돼요.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가 힘이 든 것입니다. 설교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문을 자꾸 밀지 마세요. 가만히 문 앞에 서서 경청을 해줘야 합니다. 들어주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선 맥락 속에서의 모든 것들 행여라도 다 지워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지 이웃,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나아가 대사회적인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문 앞에서 가만히 들으면 나 여기 있어. 나 언제라도 여기 있을 거야. 너의 마음의 소리들을 들을 거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좁은 문의 바로 맥락적 의미의 결론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말며 오늘 내 삶을 내가 경청하는 자인지 아니면 말이 많은 자인지 주장하는 자인지 억압하는 자인지 나 자신을 깊이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좁은 문, 길, 그 모든 것은 통합되어져 찾아야 할 적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문과 길입니다. 매 순간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살피기를 원하며 자, 여기까지의 강해와 설교의 말씀을 잠시 마치고 이제는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이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격리의 상황 속에서 또 가족들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가족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쩜 내가 가족들 마음을 가장 경청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오늘의 상황에 적용을 이끌어내십시다.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어쩌면 나는 주장하였습니다. 그 마음문을 밀기만 하였습니다. 그 마음문 밖에서 고래고래 고함치며 내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가만히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의 소리에 영혼의 눈과 귀를 모두어서 경청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경청이라는 용어 이제 한자어 의미가 드러나는데 한자어는 뜻말입니다. 그죠? 알파벳과 같이 영어 알파벳과 같이 소리 문자가 아니라 뜻말이기 때문에 뜻을 하나하나 잘 살펴야 돼요. 우리 한글,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말에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자어적인 측면도 뜻풀이를 좀 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경청. 지금 여기 경청이라는 이제 잘 또 나왔죠. 이 경청이라는 말 지금 앞쪽에 보시면은 한자어에 이게 들을 경이 뭐냐면은 좌변에 사람인변이 있죠. 사람인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이게 이제 일왕경이라고 합니다. 우변에 사람인을 뺀 그 한자가 지금 일왕경인데 일왕경이 아니라 이때 사용되어질 때는 기울일 경우로 사용되어질 때는 일왕경이 아니라 반걸음규예요. 반걸음규. 그러면서 기울일 경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반걸음만 좀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이게 바로 기울일 경의 한자적인 뜻풀이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청 있죠. 이 청. 청도 한자어 하나하나를 파자에서 보게 되면 총 6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 쉬운 글자예요. 눈으로 한번 보셔요. 좌변에 귀이자가 있고요. 귀이자가 있고 임금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열십자, 눈목자, 한일자, 마음심자 다 아는 것들이에요. 바로 이것들이 하나하나 엮어져서 이 바로 들을 청이 되는 거예요. 들을 청. 한자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자의 용어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글말로 말하고 글로 사용되어지게 될 때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들을 청.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간단한 뜻풀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백성의 마음을 살피고 살펴야 할 왕과 같은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어떻게가 우변의 말씀이에요. 10번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그 마음을 살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들을 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상대방을, 백성을 다스리려고, 바르게 다스리려고 하는 왕과 같은 귀를 가지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이 한자어적인 용어가 바로 들을 청이었습니다. 그래서 합하여서 경청. 다시 한 번 더 누군가의 마음 문 앞에 서서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계속하여서 노력하며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경청의 의미입니다라는 것을 살피게 될 때 다시 한 번 더 이 추석 연휴 기간 내 사랑하는 가족 그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먼저 내 가족부터 화합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 세상을 향해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 나아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찬송 212장 부르시면서 또 주신 말씀 꼭 붙들며 매 순간에 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좁은 문, 길 그리고 적은 길을 찾아 나가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항상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